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다. 그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자에 관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므로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곧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였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함으로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 영이 부르짖으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이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한 말씀과 벙어리 영을 쫓아낸 내용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예수께 나오면 심령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 19절 하반절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입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숨기는 것이 유익합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일이 완성된 다음에는 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다. 아직도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중에 믿음이 없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때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해서 읽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그들이 그분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자에 관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3명의 제자가.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여기 또 엘리야가 온다고 구약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5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앞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킬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엘리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회개운동을 이끌 그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세례 요한도 가리키고 또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도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실제로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 우리가 그 엘리야의 그 능력, 우리도 있다고 했죠. 야고보서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오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후에 비가 또 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 와서 회복운동, 회개운동을 일으킬 거다. 그걸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여기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온다는 거, 그 엘리야가 진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거, 자기들 마음대로 그 기록된 거 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게 전부 다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이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대적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더러운 영 들린 소년을 이제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몇 명 데리고 올라갔죠? 3명 데리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에서 3 빼면 9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그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벙어리 영 들린 아이 고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뭐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무슨 논쟁인지.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본 서기관들이 제자들 너희도 참 무능력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아마 이런 논쟁인 것을 우리가 여기 본문을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5절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하니, 제자들이 지금 벙어리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9명이 지금 얼마나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금 귀신 들리는 애, 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지금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15절에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크게 놀라 그분께 달려와서 인사했다고 했습니다. 16절, 17절.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므로 무리 중 하나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벌써 다 어떤 논쟁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벙어리 영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라고 지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어디서든지 그 영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달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더러운 영,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가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거품을 흘리며 또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은 거품이 막 입에서 나오고 막 이를 갈고 그 다음에 막 몸이 뻣뻣해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벙어리 영은 귀신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뭔가요?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쫄병들이에요. 마귀의 쫄병들. 마귀가 그 바알세불이 귀신의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은 수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지금 들린 사람, 여긴 지금 어린 아이한테 들렸다고 했는데 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악독해집니다. 귀신이 악독하니까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도 악독해지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해요. 귀신한테 사로잡히면은 이 귀신은 악독을 행하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도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간질 환자들도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 발작하고는 달라요. 여기 보니까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뻣뻣해지고 이건 귀신 들린 그런 현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염려할 게 없겠죠?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귀신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말세는 믿음이 없는 세대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곧바로 가지 못하고 삐뚤어졌어요. 왜곡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 믿음이 없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만능인 걸 우리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못 믿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무슨 믿음이냐면 생명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죽은 믿음. 자, 죽은 믿음은 우리 야고보서에 어떤 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했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건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는가? 역사하면 무슨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 아무런 역사가 없으면 생명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생명 없는 믿음. 세 번째는 능력 없는 믿음이에요. 능력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생명 없는 믿음. 세 번째는 능력 없는 믿음. 우리 빌립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생명 없는 믿음. 세 번째는 능력 없는 믿음. 네 번째, 날마다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왜 집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이기고 있는가? 날마다 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이겨야 된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겨야지 뭐 날마다 져서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 그건 나 날마다 지면은 그건 믿음 없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거 뜻을 알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믿음이 없다는 게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네 번째는 날마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돼요. 욕심이 우리의 이 속사람을 이기면 되겠어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겨야 되고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겨야지. 날마다 우리가 이기는 생활. 그래서 지면은 야곱이고 이기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승리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돼야지 날마다 지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는가? 1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또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그럼 아까 네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가면 생명 있는 믿음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 가면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는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귀신 들린 아이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귀신 다 쫓겨납니다. 심령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20절. 20절.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영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곧 경련을 일으켜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자,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려와라 했더니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했는데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경련 일으켰는데 귀신이 경련 일으킨 게 얼마나 좀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 꼼짝 못해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가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어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이 마귀인데 이렇게 우리한테 역사하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발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앞엔 꼼짝 못하는 거예요. 21절, 22절. 21절.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이 아이에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심으로 그가 말하였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그 영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의 근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괴롭힘 당했나 보세요. 그 영이 귀신이에요. 아이를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악독한 거예요. 이 귀신, 마귀는 죽이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달라요. 마귀는 죽이는 것, 예수님은 살리는 역사.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우소서. 잘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어요? 아니죠. 23절.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뭐 그따위 기도를 하느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23절 하반절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아까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네 가지가 바뀌었죠. 예수님께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 나오면은 생명 있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 없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십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는
승리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해야 돼, 신뢰.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근데 신뢰만 하면 안 돼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말씀 우리가 신뢰해야 돼. 전적으로. 그 다음에 데려가야 돼요. 순종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의 대상. 근데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우리 그 하얀 그런 한복 같은 거 입고 새벽에 정한수라 그래. 깨끗한 물을 정한수 이렇게 떠놓고 그 다음에 비나이다 그런 사람 있죠?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그 다음에 저기 성황당인가요? 뭐 이렇게 막 걸어놓고 거기 가서도 막 빌 때도 이렇게 빌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장로님?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뭐 비는 거 뭐 비나이다. 그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있어야 돼.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홍해도 갈라져요. 홍해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풀물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믿음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네, 아주 간단해요. 제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믿습니다. 다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 끝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꼭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요?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줄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도 우리가 믿고 입으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다음 정신이 바짝 났어요. 이제 심령이 깨어나서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그 심령에 빛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캄캄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맨날 그 거품 막 입에 물고 몸이 뻣뻣해지고 이를 갈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막 빠지려고 그러고 이런 아이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심령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망받을 때 변명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이 아버지 아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회개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할 때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하지만 또 뭐도 해요? 책망도 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서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심령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만약에 그 심령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을 캄캄한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겠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거품 물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책망할 때 고침받지 못하면은 계속 마음은 시커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면 그때 심령에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책망받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 심령에 환하게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24절에?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 회개한 게 분명하죠?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면 이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또 뭐도 받아야 돼요? 책망받아야 돼요. 책망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회개하고 제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럼 이제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빛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강의 세계.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두려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 영이 부르짖으며 아이에게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후에 나가니 그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많은 이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에 그가 일어섰다. 야,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명령하니까 귀신은 벌써 달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달아나기 전에 아주 못됐어요. 그냥 달아날 것이지 이 아이를 괴롭힌 다음에 달아났어요. 괴롭힌 다음에. 어떻게 괴롭혔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리면 이와 같아요. 여기는 실제로 귀신 들린 것도 있지만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 이와 같아요. 마귀가 악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 돼요. 마귀가 괴롭히고 마귀는 죽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다음에 그를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러운 영아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제는 그 아이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가 일어섰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나오면 안 돼요.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혈기 부리게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선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 그거 다 마귀한테 종로를 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 다음에 그들이 그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야 소망이 있지 그 외에는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생을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28절에서 29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네.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갖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왜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큰 소리로 물어보지 왜 이렇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한마디로 다 귀신이 쫓겨났는데 자기네들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 가갖고 조용하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29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그분께 묻기를 어찌하여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자, 아까는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죠? 아까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두 가지가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은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간단하죠?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맨날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께 데려오면 삽니다. 마귀는 죽이는 거고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가 없어서 귀신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죠.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제 오늘 주무실 때 믿음의 기도하고 주무세요. 믿음의 기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제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믿습니다. 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죠. 믿음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거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둔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도록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만능 믿고 또 생명 있는 믿음, 또 능력 있는 믿음,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